목사님은 잔인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네, 잔인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피 흘리는 거, 어디 찔리는 거 이런 거 못 봐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주간에 예수님 영상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힐링 캠프 때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제가 못 보고 있으니까 이강성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저런 것도 못 보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잔인한 영화, 엽기적인 거, 공포 영화 그런 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또 죽는 영화,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도, 막 웃긴 영화라도요, 요즘에는 이렇게 웃긴 영화도 사람 죽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뒤로 안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죽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밝고 좀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런 영화 좋아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영화를 보고 나오면 영화 잘 봤다, 참 기분 좋다. 그런데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죽는 영화는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누군가 죽는다면 항상 보면은 주인공은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는데 꼭 주인공의 친구, 주인공의 조력자 이런 사람들이 꼭 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영화 보고 나오면서 왜 죽이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사람 죽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렇죠? 누군가의 남편, 아내,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자녀, 친구,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요, 뉴스, TV, 신문 기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심지어는 자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끊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살, 물론 말은 자살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만 누군가가 자살로 죽음에 내몰았어요.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또 악플, 그렇죠? 또 최근에 연예인 중에 좀 자살한 친구가 있습니다. 많은 또 악플에 시달리다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악플 때문에 많이 어렵고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마음속에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인이 되나요? 때리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야, 그래야 죽이는 거지. 미워한다고 사람이 죽나요? 네, 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말, 미워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또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막 이렇게 악플도 보니까 엄청 심한 말이에요.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말대로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무시하는 행동하거나 업신여기는 표정, 무시하는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상처가 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친구들, 우리 친구 관계라고 했을 때 사실 목사님의 친구 개념이 우리 친구들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친구 개념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독 좀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데, 다른 나라들과 다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문화예요. 친구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 동갑,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사님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좀 나누기로 할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짜 친구, 진짜 친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점점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얼마나 거기에 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공감글이라고 해서 많이, 아마 우리 친구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렇게
카페 같은데 글 많이 올라와 있는 사진이에요. 보면은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어도 놀리는 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친구도 아마 점점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다가도 계속해서 거의 막 주입하다식으로 공감, 그래갖고 막 댓글 보니까 맞아 진짜야 막 공감 2, 3, 4 이렇게 막 써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여기 보면 진짜 친구라고 해갖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친구와 뭐 진짜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친구가 지금 병원입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여기 보니까 글씨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너 죽으면 네 엑스박스 내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게임기 내 거야. 막 그러고 여기 보니까 미안해 목사님 이걸 읽을 수가 없네요. 나가 죽어라 비읍 시음 이렇게 돼 있고 너 할아버지도 뭐 그 병으로 죽었다면서 이렇게 막 아파서 누워있는데 놀리고 막 잘 죽어라 막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친구처럼 약간 우리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도 얼마나 거기에 또 물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사진, 이런 게 목사님이 잠깐 2개만 보여주지만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 하면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게 점점 진짜 친구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아플 때 괜찮아? 아프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 친구라고도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진짜 친구는 막 놀리고 막 웃고 막 그런 게 괴롭히고 그런 게 진짜 친구처럼 지금 그런 문화가 점점 형성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술 문화, 중국은 이제 차 문화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일단 술을 안 마십니다. 한 번도 입에 대보진 않았고 목사님도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커피숍보다는 최근에 이제 우리 부장님과 우리 선생님과 함께 여기 그 옆에 찻집이 생겨갖고 또 차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차 마시는 걸 또 더 좋아해요. 커피나 술은 아예 안 마시지만 목사님은 탄산도 잘 안 마셔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는데요. 목사님 오히려 차가 좀 입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차를 함께 마신다. 차를 이 사람과 함께 마신다. 그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해요. 진짜 친한 사람과 함께 차를 마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히려 중국의 그런 차 문화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마시면서 서로 막 대하거나 친한 사람끼리 막 욕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라 좀 정중하게 진중하게 좀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오히려 정말 친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술 문화다 보니까 막 술이 들어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대하는 게 친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사람들이 잘못 인식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동부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학교에서도 나 얘랑 친해 하면은 서로 막대하는 그런 관계가 친한 것처럼 여겨지는 아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욕하고 막 이상한 장난 많이 치고 심한 장난을 칠수록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좀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친할수록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해주고 좀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TV에서 아니면 컴퓨터로 이런 미디어로 친구를 배우다 보니까 자꾸만 또 미디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방금 본 것처럼 정말 이런 걸 조장하는 거야. 이런 게 진짜 친구라고. 근데 목사님은 사실 TV나 미디어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고 사실 말씀이나 이런 거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를 갖고 싶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막 서로 막 심한 장난치고 욕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서로 진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귐의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들이 진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하면은 막 서로 욕하고 막 심한 장난하고 그런 게 친한 게 아니라 친한 것의 개념은요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꿈을 나누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진중한 대화 그런 것들을 좀 친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목사님한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친해지기 어렵다는 거야. 막 진짜 친한 친구는 막 서로 욕도 하고 심한 장난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대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막 대하거나 막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막 친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오해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목표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많이 친해지고 싶은데 친하다는 개념을 저는 친구라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더 좀 깊이 있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좀 친구라는 개념.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지낼 때 정말 이렇게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함께 죽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우리 친구들이 이 중학교 시기에 나한테 정말 중요한 친구,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자 한다면 막 욕하고 막대하는 게 아니라 심한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서로 진중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친구 관계를 잘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했다시피 우리나라가 문화가 막대하는 문화, 막 욕하고 그런 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서로 막 심한 장난하거나 욕하고 막 막말하고 그런 게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싸우고 서로 헤어져 있어. 또 어느 순간에 다시 화해해갖고 친하게 다니다가 또 어느 순간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이제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친하다는 것의 개념을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막대하는 게 친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지금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잘 어울려 다닙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장난치고 막 막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터져가지고 그 친구와 이제 원수가 돼갖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서로 말 조심 항상. 그리고 절대로 다른 친구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여요. 하지만 사랑은 반대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3장 13절부터 읽었는데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3장 15절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건데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지라. 그러면서 왜 사랑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미움은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나는 정말 필요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나는 필요없는 존재야. 그 자존감을 낮추고요. 연예인들도 정말 사람들이 죽으라고 하고 너 같은 건 막 나가 돼 이렇게 하면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 죽는 거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필요없는 존재인가?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가? 그런데 사랑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또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 보니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또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요 그는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요 죽어 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사실은요 죽었어요. 그 모든 죄와 미움과 사망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살리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죠? 미안해요 목사님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사랑한다는 건요 말로만 3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지금 배고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보면서 힘들어하는 친구, 또 상처받은 친구, 배고파하는 친구, 우리가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나한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걸 사주지 않아. 그냥 야 너 배고프겠다. 빨리 가서 뭐 먹을 거 사 먹어. 빨리 뭐라도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주셨어요. 그렇죠?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도 재물을 갖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지금 배고파해. 또 추워해. 그러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것, 내어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열매부터 시작해서 나뭇잎, 나무 가지들, 밑둥이 남을 때까지 심지어는 밑둥까지도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닌데 3장 18절 말씀, 이 다음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건 안 돼요. 혀로만. 그렇죠? 우리가 어버이날에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하지만 행함에서 실천해서 진짜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야 돼요. 설거지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행동은 완전히 부모님 마음 속썩여드리고 진짜 막 부모님 힘들게 하는데 말로만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짜 사랑이에요. 저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가짜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사랑이죠. 우리 친구들은 진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진짜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교사 크가텔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오늘 차양인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할 수 없고요.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한 절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인들은 오른편에,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으시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어.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간호해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프실 때 먹였고 목마르실 때 물을 드시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친구들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상처받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말로만 힘내, 물론 힘내라고 하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 말들이 들리지 않아. 잘 들리지 않아. 힘내라고 하는 말들이 위선으로 들리고 가식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실제로 내가 얼마 없어도 먹을 것을 사주던지, 그렇죠? 아니면 병든 친구들을 찾아가서 간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특별히 지금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전에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미움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나도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병들어 있는 친구들 회복시키고 또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친구들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친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지금 영혼이 죽어있는 친구들, 그죠? 사망으로 달려가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여기 있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